2교시 강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한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서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작동됨으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의 실체라고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계명이라는 것은 딱딱한 어떤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랬다면은 그 계명이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 노모스의 의미가 율법 혹은 법, 규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계명이라는 것은 엔톨레라고 하는 그런 헬라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살아있는 가르침,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엔톨레를 가졌습니까? 사실 제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엔톨레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 그러려면은 성령님과 친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성령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말 그대로 성령님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세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그 영을, 루아흐를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압도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본질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말씀인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고 말씀과 삶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토를 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자, 그 인격적 관계의 요체가 무엇일까? 저는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을 묵상할 때 저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애타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눔인 것입니다.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심지어는 한 몸으로서 나누는 것이죠.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구원에 대해서 1장 10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이유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주시는 것이지 단순히 권세를 위해서 권세를 주시지는 않는 것이죠. 그때 그 아들됨,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왜 구원을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것은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단순히 내가 법적으로 의롭게 됐다, 그렇게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아주 좁은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이미 김세윤 박사님 같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했죠. 구원에 대해서 교리적 구원을 강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실제로 성화를 얘기하면서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신학자로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고,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의는 단순히 법정적 개념의 저스티스가 아닌 것입니다. 라이처스니스라고 번역을 하긴 했지만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관계적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관계적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잘못된 구원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구원 이해가 영지주의였습니다. 고상한 지식을 얻으면 육체라는 감옥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 해방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죄의 문제를 간과하게 되고, 또 육체는 어쨌거나 불필요한 것,
내지는 어떤 감옥 같은 것. 그러니까 육체적 삶이 어떻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지식 또는 진리만 얻으면 된다. 이게 이제 영주주의였고 그것이 이미 초대교회의 이단으로 정제가 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관계에 따른 열매인 것이고 성령이 능력을 주셨을 때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지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역하러 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왜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계하러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관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놀라운 점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마치 친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고 너무나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자신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회막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후계자가 됐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힌트를 얻습니다. 아니, 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과 일하기를 즐겨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제자가 여러분 영향력 있는 제자가 됐습니까? 결국 베드로, 요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예수님과의 특별함을 원했던 그런 제자들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친밀한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서신 안에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9절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성실하시다, 신실하시다.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친밀감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19장 20절로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를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구약적인 개념이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리가 있었고 또 제사장들이 나갈 수 있는 거리가 있었고 백성들이 나갈 수 있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거리를 인위적으로 좁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거리를 저는 다 없앴다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앞에 모세보다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한 모세, 그 모세가 분명히 실수를 했습니다. 광야 그 여정에서 정말 얼마나 갈 길이 먼데 새 장가를 간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것도 이제 외국 여성, 구스 여인과 함께.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어느 누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도 이해 못해가지고 누나 미리암, 형 아론이 모세를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둔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이해해 주시고 모세 편을 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한다 이런 표현도 쓰셨지만은 민수기 10장 8절에 보면은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니까 모세가 이거를 뭐 기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뭐 새장가 가는데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어느 여인과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과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입니까? 어느 지파의 딸입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가장 젊고 뭐 아름다워 보이는 매력적인 아마 여인과 결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두둔해 주시면서 모세 편을 끝까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것을 무기 삼아가지고 속된 말로 이제 하나님과 친하다는 이유 하나 내세워서 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뭐 이런 어떤 권위의식을 갖고 또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도 어쩌면 그런 일들 하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죠. 여러분, 이 내용은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밀한 당신의 자녀, 친밀한 종을 하나님이 보호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모세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갔을 것 같습니까?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고 심지어 대변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지 않았겠습니까?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가장 친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다윗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친밀함, 하나님의 친밀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친밀함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 혹시 있으세요? 저는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친한 동역자들이 있어요. 우리 아내와도 친합니다. 그 친밀함의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을 비춰보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설령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별로 없지만 제가 친밀하게 여기는 관계 속에 있는 분이 설령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불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그래요.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뜻이 있어서 그랬을 거야. 분명히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걸 신뢰하는 것이죠. 진짜로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저보다도 더 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는 제가 보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을 그분들이 봤기 때문에 어떤 말을 했고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오해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 또는 상황들이 오히려 더 깊은 친밀감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거를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나? 심지어는 왜 나한테만 이러시나?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분명히 있었고 선한 열매가 분명히 올 거야. 그러면서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의 겨를이 없는 것이죠. 그게 친밀함이 갖고 있는 강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늘 기뻐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긍정의 그런 믿음과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 앞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나오는데요. 마르다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최선을 다해서 접대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손 하나가 정말 필요한데 보니까 이 동생 마리아가 일은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발치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좀 야단을 쳐달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원띵입니다. 이걸 원띵이라고 그래요.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느냐? 주님과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 이 집에 찾아오신 것은 마르다와 교제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미 마리아는 친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그런데 친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의도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원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자기 생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의도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가 붓습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또 실제로 삶을 살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보입니다. 그 대상이 보인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채워줘야 될지, 저 사람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사랑의 눈을 뜨면은 그것이 보이는 것이죠.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란 우리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첫 주에는 5분씩 여러분 말씀 앞에 앉아 계셨죠? 지난주는 10분씩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15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임상치를 통해서 장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말씀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앉아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기다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그런, 이게 사실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말씀 앞에 앉는 거 관계입니다. 이거 굉장히 편안한 관계여야 돼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힘들어하세요. 그 왜 그럴까요? 친밀감이 없을수록 더 힘들어요. 이게 무슨 벌 서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힘들어요. 차라리 1시간 기도하라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15분 말씀 앞에 그냥 잠잠한 가운데 머무르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라고 그러면은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제가 친밀감에 대해서 눈을 뜬 것이 사실은 저의 아내 때문이에요. 저는 아내와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 10년 만에 이제 2005년도에 제주열방대학 DTS 훈련을 받으러 갔다가 올라오는데 아내가 마음에 어떤 큰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결혼하고서 잃어버린 10년을 산 것 같아요. 그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집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공부할 때도 주로 집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부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남편으로서. 그런데 아내는 그 부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서적 부재를 얘기하고 관계적 부재를 얘기할 때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여보 제발 부탁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훈련 마치고 육지에 올라가면은 매일 나랑 15분씩 티타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친밀감을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15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아내의 그 요구에 흔쾌히 대답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첫날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내가 오전이었습니다. 한 10시나 됐을까요? 이제 묵상 마치고 제가 있는데 여보 차 한잔 합시다. 그래가지고서는 식탁에 아내가 앉아가지고 따뜻한 차를 이렇게 한 잔씩 두고서는 얘기를 하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있냐면은 세상 돌아가는 얘기, 뭐 앞으로 뭘 할 거다. 일에 관한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애들 무슨 뭐 앞으로 어떻게 애들 상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 어떻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눠달라는 거예요. 15분 동안. 제 인생에 정말 길었던 15분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제가 몇 마디 하고서는요, 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어가지고요,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등에서 이렇게 땀이 났던 기억이 나요. 더운 날씨 아니었어요. 그렇게 크게 더운 날씨 아니고요. 등에서 정말 식은땀이 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어요. 아주 생생합니다.
거의 한 달을 정말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안에 있는 말을 꺼낼 수가 없어서 제 마음이잖아요. 제 감정이잖아요. 제 생각이잖아요. 그걸 제대로 정리도 할 수 없고 꺼낼 수도 없어가지고 정말 고전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아내와의 그 친밀감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마음을 표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의 시간이 15분이 아니라 이게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친밀감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의 나눔, 대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저의 마음을,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람은 정서적 존재입니다. 그 정서적 존재의 만족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친밀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적 친밀감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맨날 하나님이 나 로또 가르쳐 주셔가지고 맨날 1등 시켜주시면 하나님하고 행복해질까요? 내가 하는 사업 맨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우리 애들 무조건 공부 잘하면 그렇게 다 하나님과 친밀감이 깊어지고 그럴까요? 아마 그렇게 해서 친밀감이 깊어질 거라면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감이라는 것은 관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관계에 헌신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이것은 상담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친밀감은 행사를 통해서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을 같이 해야 될 때,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같이 사소한 일을 행할 때 그때 친밀감이 생긴다고. 그 친밀감 속에서 신뢰가 생기는 것이고 사랑이 꽃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 묵상하시면서 경험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뭐냐?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한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을 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친구로서 성경을 대하는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의 신부로서 성경을 대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먹어라. 1강 1교시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네페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겠죠?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여러 차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많이 실습도 시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묵상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무엇에 목말랐던 주님은 그것은 상관치 않으세요. 아무튼 인생을 살면서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럼 포도주는 뭡니까?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젖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움의 상징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탄식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얼마든지 배부르고 기쁘고 풍족할 수 있는데, 만족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냥 영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물질적인 부분조차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꾸 다른 데 가서 찾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자고 그러면은 하나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제가 지금 좀 힘들거든요. 이거 좀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 그때 하나님과 교제할게요. 그때 하나님 찾을게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순종도 두 번째 문제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듣고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보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는 삶을 산 이후로부터 한 번도 배고파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뭐가 없어서 못 해본 적은 없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미 채워졌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름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기름진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얻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좀 테스트해 보십시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 3개월이든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이거 분명히 테스트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시간을 들여보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지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요. 어떤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분명히 말씀대로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권면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해보시자고. 이게 분명히 되는 거라고. 실제로 묵상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늘 듣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어려운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물어보면 아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한 번씩 정말 자기의 필요가 아니라 선교지의 어떤 사역 때문에 또는 정말 어려운 어떤 형제 자매 때문에 사역을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지는 사연을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도록 차고 넘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아니 수십 차례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한번 해보십시다. 시편 34편 8절은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맛봄이라는 것은 탐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의미가 있어요. 이 동사는 실제로 맛을 보는 것. 씹어서 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선함을 맛봐서 알아라.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권할 수 있을까? 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권할 수 있을까? 저는 원래 어려서 우리 부친 때문에 함흥냉면을 먹었어요. 함흥냉면 열심히 먹다가 어느 분이 냉면은 평양냉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쫓아가 봤어요. 이 집이 그렇게 유명한 집은 아닌데 그래도 흉내는 내는 집이니까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래서 사주시는 거예요. 먹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이게 무슨 행주밥물도 아니고 뭐 이런 아주 그냥 희한한 맛이 나죠. 닝닝하게 이게 무슨 뭐 조미료 미원만 탄 그런 맛도 아니고 하여튼 희한한 아주 그냥 뭐 본인들은 슴슴하다고 그러는데 그 슴슴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맛이 나고 면도 그냥 툭툭툭 다 끊어지고 이게 뭐 씹는 맛도 별로 없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걸 왜 돈 주고 사 먹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돈 주고 사 먹을까? 근데 그분은 신났어요. 지금 그거 먹으면서 뭐 국물이 어떻다는 등 면발이 어떻다는 등 아주 신났어요. 근데 저는 이제 떨떠름하잖아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 원래 평양냉면은 한 번 먹어서는 안 되고요. 한 3번쯤 드셔보셔야 돼요. 제가 그 정도 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뭐 행주밥물을 내가 또 이거 2번이나 더 얻어 먹어야 되네. 막 이런 어떤 불안함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2번째 먹고 3번째 먹고 하는데, 큰일 났죠. 이게 맛이 뭔지 알게 된 거예요.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아내를 또 전파를 시켰죠. 우리 아내 처음에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아니야, 이거 맛있는 거야. 이거 맛있는 거야. 누가 냉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전 무조건 평양냉면. 그것도 잘하는 집. 모시고 갈 의향이 있습니다. 제 돈 주고 가서 사줄 의향이 있어요. 왜요? 제가 맛있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 음식 중에 그런 거 있으시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음식 있으시죠? 맛을 아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음식 맛을 알았을 때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합니까? 모르긴 해도 아마 여러분이 가서 밥값 내주고 심지어는 승용차로 모셔가서 밥 먹는데 계속 맛있지 아마 이거 한 10번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상대방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가지고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 그거 왜 그러죠? 뭐 거기서 돈 받아가지고 우리가 무슨 영업 뛰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간단합니다. 맛을 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맛을 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왜 묵상하라고 그럴까요? 왜 묵상이 중요하고 이거 하면 너무 좋다고 여러분 여기 너무 잘 오셨다고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맛을 봤거든요.
말씀의 맛을 봤어요. 뭘 통해서요?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맛을 본 거예요. 제가 성서신학을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씀의 맛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묵상을 통해서 비로소 말씀의 맛을 본 거예요. 너무나 강력합니다. 때로는 이 맛이 아무 맛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몸이 건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맛도 생각이 납니다. 어떤 때 정말 강력해요. 예, 그래서 그 맛이 강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맛이 있어요. 말씀의 맛이 있어요. 그 맛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묵상학교를 통해서 이 시즌에 여러분 또 이 학교를 거쳐가면서 다른 건 몰라도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맛을 좀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먹으려고 애를 쓰는, 더 나아가서 내가 말씀의 맛을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의 맛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말씀 앞으로 좀 사람을 앉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 종교라고 했잖아요. 말씀의 맛을 못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맛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씀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이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맛을 반드시 봐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맛있게 먹는 비결이 있습니다. 3가지 비결을 제가 강의 안에 써놨어요. 첫 번째는요, 배고픔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갈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그 미각은 배고픔이라고 그래요. 배고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옛날에 좀 지금보다 좀 어려운 시절에 먹었던 음식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많이들.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걸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썩 맛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향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배고픈 시절에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갈망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갈망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할 거 다 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갈망을 갖기 위해서 금식도 좀 필요합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동원하는 금식도 필요할 것이고요. 몸부림을 좀 쳐보십시다. 아니면은 미디어들을 다 싹 다 정리하는 그런 금시죠. 금시. 미디어 금식도 여러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배고프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리 맛있어도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생리인 것이죠. 익숙한 맛이 또 맛있어요. 그러니까 묵상하면서 어떤 본문은 굉장히 묵상이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익숙한 거거든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는 딱 2종류입니다. 쓴맛만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다른 맛을 아는 사람. 딱 2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원두커피에 관해서. 쓴맛만 아시는 분은요, 아마 커피 믹스 먹으면 되지 비싼 돈 주고 저걸 왜 사 먹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도를 했어요. 커피 맛에 대해서.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는 원산지가 어딘데 무슨 맛이 나요? 무슨 맛이 나요? 무슨 맛이 나요? 열심히 설명합니다. 마셨습니다. 써요. 제가 속으로 쓴데 또 사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엔 이 산인데 이거는 신맛이 강해요. 뒤에 약간 과일 향이 있을 거예요. 느껴보세요. 그러면서 또 사줘요. 전도시키려고 무지 애를 써요. 그런데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커피 맛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유명한 S벅 이런 거 안 마셔요. 잘 어지간하면은 내릴 줄 아니까. 그러고서 먹거든요. 그러면 원두마다 정말 다양한 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즐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즐기는 순간서부터 찾게 돼 있어요. 돈 주고 사 먹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묵상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얘기해요. 저는 물어봐요. 성경 몇 번 읽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어떤 본문 되게 어려워요. 이전날 이 본문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다못해 이 본문에 대한 성경 공부라도 해보셨습니까? 대부분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 자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씹으려고 하니 여러분 어떨까요? 잘 안 씹힌다. 이상한 맛이 난다. 심지어 이상한 맛이 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맛있게 먹는 방법, 이건 묵상뿐만 아니라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접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익숙해져야 돼요. 묵상하면서 어떤 분들 정말 깊은 맛을 보세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이 말씀을 내가 맛을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묵상하다 보니까 더 깊은 맛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음식 가운데 맛있는 음식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냥 꿀꺽 삼키는 게 아니에요. 씹는 맛.
그래서 이렇게 치아가 약한 분들, 특히 틀니하신 분들에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권사님들에게. 뭐라 얘기하면은, 내가 이렇게 치아를 했더니, 심지어 임플란트를 했더니 맛이 바뀌었어요. 그런 얘기 제가 참 많이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씹어야 맛을 느끼지 않습니까? 소고기, 뭐 툭불, 라인 등급 하면 뭐합니까? 씹지 않고 그냥 꿀꺽 삼켰어요. 뭐 무슨 맛을 알겠습니까? 씹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씹어서 맛을 봐야 되는 것처럼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곱씹는 거예요. 곱씹는 거. 말씀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언제까지 곱씹어야 될까요? 말씀에서 맛이 느껴질 때까지. 그럼 말씀에서 맛이 느껴진다는 게 뭐예요? 나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단계를 넘어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만나는 그 만남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완전히 씹은 거죠. 완전히 소화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의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5절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거예요. 흙에 붙었다는 거예요. 죽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는데 방법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나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말씀의 능력을 지금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 보니까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의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에 보니까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귀를 말씀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제적인 행위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자 여기서 말씀에 의지했다. 이 말씀은 레마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레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베드로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침 시간이 되면은 해가 떠오르면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목수가 배에 타가지고 그것도 고기 잡는 시간 다 끝나서 어구를 손질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와가지고 갑자기 깊은 데로 가자고 얘기해놓고서는 거기서는 그물을 내리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물이라는 것이 지금 생각하는 무슨 나일론 그물이냐 뭐 깊이까지 그게 아니에요. 깊이 내려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당시의 기술로 보면요. 이 깊은 데 던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목수이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테랑 어부에게 자 여기다 그물 내려. 깊은 데 그물 내려. 베드로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요.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경험이 아니에요. 한두 달, 1, 2년 경험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어부입니다. 그 자리에 고기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수십 년 동안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에 의지를 해요. 자, 말씀에 의지한다는 게 뭐죠? 주님 말씀하셨을 때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것이고 상식을 내려놓는 것이고 심지어 내 감정조차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의지한다고 할 때 성령을 의지할 때도 이 단어를 쓰는데 린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린. 그 린의 의미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빗자루가 있습니다. 여기 빗자루가 있는데 빗자루 이렇게 혼자 못 쓰죠. 그러니까 빗자루는 벽에 기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에 기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 하는 게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죠. 부분적 순종도 순종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분적 순종이 순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는 지연되는 순종이 있어요. 천천히. 여러분 그것도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닌 거예요. 순종은 항상 100%입니다. 100%.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했어요. 뭘 의지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행동,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 내면의 어떤 불신을 그렇게 찔러 쪼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내면의 불순종을 또는 내 내면의 어떤 죄악된 생각들을 찔러서 쪼개서 버리는 그런 역할까지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역사가 굉장히 짧은 교회입니다. 유서 깊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또 여기서 심지어 오래 사역하지도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정도를 여기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매일 집회를 했어도 21일 정도 겨우 집회를 하고서 데살로니가를 떠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믿음이 너무나 순전한 믿음이고 또 심지어는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연조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태도에 달려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때부터가 사실은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랬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았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안에 어떤 기독교인들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그런 사도 바울의 사역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말 초대교회 어떤 교회보다도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가 얼마나 강력하냐, 얼마나 능력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이 교회가 굉장히 성숙하고 강력한 교회였다. 역사는 굉장히 짧지만 왜요? 그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맥락 전체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많은 명령문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내용들을 다 소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 있게 어느 교회에서도 하지 못한 그런 말들을 막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단문으로 명령문으로 계속해서 말을 쏟아냈는데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다른 교회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바울이 오래 사역한 교회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앙 연조가 길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밭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씨가 있습니다. 그 씨가 무엇을 뜻합니까? 말씀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나에 따라서 바로 죽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밭인 경우에는 올라오다가 그냥 막혀서 죽는 것이죠.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밭이 열매를 맺었습니까? 옥토라고 했습니다. 뿌리를 내리게 하고 싹을 틔우게 하고 심지어 잎사귀가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이죠. 묵상학교에 오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십시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맺은 열매가 얼마나 있는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나는 과연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전날 여러분 못했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묵상하시면 여러분 정말 마음이 좋은 토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묵상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생명의 씨를 심으실 수 있도록 허용해 드리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든 내 마음 가운데 심으실 수 있도록 내가 기뻐하며 그것을 허용해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마음껏 말씀의 씨를 심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놀랍게도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열매를 맺습니까?
요한복음 15장 읽어보니까 놀랍게도 열매를 맺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뭐만 하면 됩니까?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한 채 하나님이 심으시는 그 씨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능력을 참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절대 신뢰하게 돼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정말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교시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